전도서를 보면 볼수록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이 매력을 잘 몰랐어요. 제가 목사 된 지 벌써 수십 년이고 또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전했는데도 이번에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서 야, 전도서가 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삶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전도서의 특징을 좀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3인칭으로 시작해서 3인칭으로 마치고 가운데는 1인칭인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게 편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키아즘 구조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전형적인 히브리 문장 구조고요. 12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또 12개월 12시간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진 건데 12장을 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시로 한 번은 산문으로 계속 시와 산문을 섞어가면서 진행함으로 굉장한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전도서의 구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구조 이제 3인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인칭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다 1인칭이거든. 나 전도자는. 그런데 허무함에 대해서 A와 A-에 이야기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 실패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에 관한 시로 이제 시를 한 다음에 제일 한가운데 핵심 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전체를 보면 이 전도서가 큰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답을 주는데 제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헛된 생명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무엇이 낙인지는 어쩌면 행복에 관해서 묻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히 대답해 주겠는가. 그런데 그 답을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부분을 뒷부분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fear가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for 이것이 사람의 whole duty 그러니까 전체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전도서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아까 D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음에 앞부분에 A, B, C, D에 A-, B-, C-잖아요. 전반부 세 단위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희망이 무산되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와 대칭적으로 후반부 세 단위에서는 유한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으로부터 긍정적인 내용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즉 본서의 목적은 결코 독자들을 낙담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격려와 교훈을 주기 합니다. 어떠한 격려와 교훈입니까? 진짜 인생의 참 의미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거나 지혜를 추구하거나 또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다시 한번 그 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잠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적절한 때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뭔가 때가 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러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섭리의 내용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운행하시니까 섭리의 주관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결론은 인생의 전체 그림은 찾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인생의 모두 필요한 것들을 즐겨 채워주신다. 인생이 만나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분의 목적이 어떻겠어요? 그분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는 거죠. 우리 선물 얘기도 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혹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오 간사님이 잘 찾아주셨는데, 이 어제는 히스토리, 역사다. 내일은 미스테리, 모르는 거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프레젠트, 현재, 지금의 선물 뜻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라는 거지. 쿵푸 팬더에서 우리 오 간사님 찾아주셨는데요. 결국 어제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건 우연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일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지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근데 성도에게는 이제 유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두피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치한 신앙의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고 믿는다. 유치한 신앙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믿는다.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이죠. 전도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잖아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그럼 두 번째,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닌 뭘까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행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안 들어줬고 바울 사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성품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애 같은 거죠. 다 모른다. 우리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거잖아요.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니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도 필요하다. 근데 그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도서의 결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걸 막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선물로 알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고 그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